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신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마을에 산이문화센터가 조성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는 몸살림 교실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참가한 사람들은 거의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아, 좋았다. 그럽니다. 몸 살림, 몸이 이제 죽어 있던 몸이 살아나는 그런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요가라고 했는데 어려운 요가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의 기능을 돌려주는 그런 몸 치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나서 그걸 선택을 했는데 선택하는 사람 참 좋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많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보면 그때 선택이 잘못했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선택을 하고 누구는 떠나가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2제자만 해당되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스스로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많이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적게는 뭐 60문도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500명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럿이 주님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어렵다는 내용은 뭐 전주까지 쭉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만 하면 이거죠.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의 말은 뭡니까? 그 대답에 주겠다, 안 주겠다. 이게 쉬운 대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뜻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한 다음에 나에게 오면 영원히 줄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떡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겠다, 안 주겠다 대답을 기대를 하는데 생명의 떡이니 나로 와서 줄이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제자들 중에 이제 떠나가는 제자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옆에 돈이 있거나 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대답을 해주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61절과 62절을 묶어서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걸림이 되느냐? 또 하나의 말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 정도 보면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 그런 겁니다. 자, 이 질문은 사실 그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는 질문이 아니고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봐라, 깨달아봐라, 그런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뭐냐면 실제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걸릴 수 있는데 그렇게 걸리지 말고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걸림이 된다는 거는요,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했더니 막 속에서 화가 나. 뭔 말을 했는데 화가 나. 자기를 공격하는 말인데 화가 나. 물론 공격하게 본인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림의 말씀이 그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걸림이 돼서 이 돌로 집어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말을 했더니 걸림이 되면 화가 나고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내 걸림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렇게 걸림이 되느냐? 그 걸림 되지 말고 내 말을 잘 깨달아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있던 곳으로 간다면 땅에 있는 예수님이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런 일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겠느냐? 지금 땅에 있는 복음적인 생명의 말씀 요 정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차원 높은 하늘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이런 게 하면 어떻게 깨닫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 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할 때 뭐라고요? 깨달아라,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63절입니다. 보실까요?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살리는 영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육이라는 예는 본성, 타락한 본성, 하나님과 먼 것, 그런 본성으로 있을 때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한 줄기입니다. 영적이면 이해할 텐데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육체 중에는 육인 부분이 있고 영인 부분이 있어요. 육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뭐냐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영적인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우리도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다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육적으로 그걸 듣고 있으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려면 영의 마음이 작동해야 들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들린다고요? 영의 마음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의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영인가요? 육인가요? 우리는 영인가요? 육인가요? 지금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려지면 영이고 안 들려지면 육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무지하게 졸릴 수 있습니다. 육체여서 졸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큰 줄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많이 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요즘에 생활이 어때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4시, 5시에 일어나고 일하고 언제 잡니까? 10시쯤, 11시쯤 자죠.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면 일주일 내내 주로 낮잠 한숨씩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에 오면 얼마나 졸리겠다는, 졸릴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육체여서 하나님 말씀 안 들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졸릴 수도 있는데 깨어 있어서 설교 말씀을 듣고자 막 노력을 하는데 안 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 속에 계속적으로 육체적인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죠. 마음의 자세가 예배 오러 올 때에 우리 목사님 설교는 늘 어렵더라. 도대체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데 푸는 것이나 안 푸는 거나 똑같더라. 뭐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한다든가. 마음으로 안 듣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들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활 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다든가 피곤해서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로 안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안 듣고자 한 마음으로 앉아 있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들으려고 노력하는데도 귀로는 저 단어들이 다 들리는데 분명 한국말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육의 마음이 있을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영이 되어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또 떠나간 자들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64절 말씀입니다.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여기서 육적인 존재하고 연결되는 단어를 말합니다. 무슨 단어예요? 믿지 않다, 믿지 않는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군지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을 팔 자. 71절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딱 써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을 연장해서 말씀하십니다. 65절을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어떤 단어가 또 연결됩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 이 자가 믿는 자, 말씀이 이해되는 자,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주셔야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그겁니다. 예수님 단독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함께 하시는 구원의 사역이다. 그런 말도 연결이 됩니다. 계속해서 66절을 봅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떠나간다는 이야기, 팔자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 육적인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자,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들이 떠나간 이유를 생각을 해봅니다. 6장 전체를 쭉 보면 그러죠. 오병이어 기적으로서 떡을 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군요. 뭐 이런다. 쭉 따라서 우리의 임금이 되십시오라고 딱 했더니 기다려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하고 임금 되려고 안 하고 도망 다니시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그 상태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떠나갑니다. 돌아선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세속적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맞아요. 그래서 떠나간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간 자들을 그 잠시 동안 제자들도 받아 주심을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왜 그들은 떠나갔을까요? 질문뿐만 아니라 떠나간 줄 알면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로 받았을까요? 왜 그들은 회개할 만한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변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기도 했을 거고요. 그때마다 말씀도 받고 수많은 표적을 봤습니다. 그래도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떠나갔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까운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확 휘어잡아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이렇게 할 자들을 아니고 할 수 없음이 아니고 본래적으로 처음부터 다 아셨지만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떠나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요. 성도는 어떠냐 하는 겁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니 얼마나 감동이 되느냐. 그게 믿어지고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진다. 성도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또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를 생각을 해보면 이 지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엄청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은혜인가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조건 중에 기회가 있지만 떠나간 자들과 비교해보면 나는 정말 선택을 잘 받았다 생각하고 감동이 되죠. 또 질문을 항상 하던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선택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나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을 선택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여기 12제자가 나오니까 앞에서 말하는 제자하고 다른 게 보여지죠. 떠나간 제자들도 있지만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떠나지 않으실 줄을 압니다. 팔자 빼고요. 근데 왜 이 질문을 하느냐?
입술로 고백을 해보라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해보면 달라요. 몸으로 해보면 정신이 바뀐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합니다. 이번에 그 산이면 문화센터에서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막 억지로라도 소리 내서 웃으면 뭐라고요? 웃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도록 막 움직이면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확실하게 또 배워보고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입으로 자꾸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68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덧붙입니다. 신앙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 떠나겠습니다 고백한 게 아니라 한마디 더 하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 떠나간 자들은 뭐가 가장 핵심 단어였어요? 떡이 핵심 단어였습니다. 베드로의 핵심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12제자들, 12제자들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핵심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단어는 언어로 보면 깨닫는 단어입니다. 신적 권위를 높여지는 단어는 언어에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는 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깨닫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깨닫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에서는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볼까요? 신앙 고백의 연결입니다. 6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떠나겠느냐 물어봤는데 뭐까지 단어가 나옵니까? 믿음의 단어가 나오고요. 알겠다는 단어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심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를 알고 안다는 단어와 믿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여기에서는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안다는 단어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단어가 아니라 깨달아서 생활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게 안다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을 선택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왜 설교 말씀이 어렵다고 들려지냐면 사실 한 단어인데 이 말씀이 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볼까요? 오늘 전체 연결되는 말씀. 예수님을 선택. 이 단어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자, 영생의 말씀을 깨달은 자,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자, 하나님이 주신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근데 이걸 다 쪼개가지고 하나하나를 보면서 분석하라는 뜻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면 한 덩어리로 예수님을 선택한 단어이고 예수님을 믿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항상 말합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확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본문 말씀에 안 들어간 내용도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배워간다는 단어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요. 적용하는 것도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말씀 간단한 적용인데요. 가정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구가 안수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안수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왜요? 안수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 말씀에 손을 얹어 기도하니 나으니라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적용하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혜로 얻고 늘 적용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한 걸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한 것임을 알고 이 고백을 베드로처럼 늘 고백하면서 삶도 적용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자들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육적이어서 떠나가는 겁니다. 육체적이어서. 예수님을 선택한 자들은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활에도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 묶어서 우리는 주로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할 때마다 모든 삶을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잘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을 하고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힘들거나 어렵거나 여러 조건 속에서도 아버지 방황하다가도 또 주님을 찾는 것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생활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생명을 알고 영으로 알고 아버지 말씀을 적용하는 지혜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늘 주님 안에서 복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전파되어 싸우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204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